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1번 기쁘고 즐겁다. 2번 무시무시하다. 3번 저는 세례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독서와 복음 말씀을 귀 기울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요? 2번? 그렇죠. 오늘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환시를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환시 안에서 주목할 점은요, 이 예루살렘의 파괴를 하느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느님이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괴가 시작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이 파괴가 시작이 됩니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처녀도 어린아이도 아낙네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느님이 굉장히 무자비하시고 잔인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비하신 분께서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고 에제키엘 예언자가 활동하기 전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는 끝도 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끝도 없이.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야 생명을 얻는다고 끝도 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고 예언자들을 박해했고 여전히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그러면서 살았죠. 또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예루살렘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맹신이 있었습니다. 이 맹신과 아주 비슷한 게 뭐냐면 하느님은 자비하시니까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짓고 싶은 죄 다 저지르고 그러고 사는 것과 비슷한 마음가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맹신처럼 여겼던 당신의 집인 성전부터 파괴하는 걸 선택합니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환시 내용이 아주 무섭게 표현되지만 이 환시의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결국 하느님의 심판과 죽음밖에 없다라는 게 이 환시의 분명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일독서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들음을 실패한 사람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사제들을 통해서 매일 끊임없이 끝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끝도 없이 이야기해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관심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내가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 그 하느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해서 하느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서 치워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내 삶은 바뀌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도 죽어도, 죄를 용서받지 않고도 죽어도,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도, 아는 상태로 죽어도, 주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도 신부님이 목이 피 터져라, 회개로 인도하는 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 그냥 세례받은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래도 하느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맹신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강론 때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왜 붙어 여기서. 이거 붙어버렸어요. 성경을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하느님은 끝도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밀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시는 분이세요. 하느님 나라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주인님, 주인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이 악법을 일삼는 자들아. 그러면은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 하느님 나라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삶, 그 삶의 최후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도 보죠. 이웃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단둘이 가서 얘기해라.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승질을 내고 화를 내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얘기해라. 그런데도 화를 내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알려라. 교회가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웃의 잘못 앞에서 어떻게 하죠? 누가 잘못하면은 1번 찾아가서 사랑과 애정을 담아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한다. 2번 그냥 눈 감고 얘기 안 한다. 몇 번이에요? 네?
답이 없군요. 얘기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관계가 틀어질까봐, 화를 낼까봐 어려워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아주 잘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지적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잘못된 거예요. 내 형제, 이 사람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듣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교회가 판단을 내렸는데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공동체에 없는 사람처럼 대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다 이해하고 용서해라,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귀를 막아버리고 교회가 권고하는 내용까지도 듣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하느님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는 말씀이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들음을 실패한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땅에서 매인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하느님께 다가가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들음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들음, 듣는 마음. 그 말씀이, 그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내 체면을 땅에 떨어지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안에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가게 하는 그 은총이 담겨 있다면, 내가 저지르는 죄로부터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게 하는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다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고 화내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삶, 이 삶만이 나를 기다릴 뿐이라는 걸 오늘 독서와 복음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많은 신앙인들은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듣기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사제가 강론을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은 귀를 막아버리고 미사가 즐겁고 기쁘지 않다고 온갖 불만을 쏟아내고 자기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내 귀에 즐거운 말씀만 해주는 그런 사제를 원하고 갈망하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웃의 충고와 조언을 듣는 법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왜요? 항상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웃들을 만나고 있다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거는요, 나에게 내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또 정말로 행복한 것은 아프고 힘들지만 내 마음이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주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해주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있다는 게 이게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항상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요 내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복음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죠. 내가 진실로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삶, 더군다나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을 해주면 화를 내는 가족들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야겠죠. 그 구원을 잃어버린 그 가족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내가 봉사하는 단체 안에서도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교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 사람 없는 데서 나도 험담하고 나도 그냥 그 사람 이야기 하면서 흉본다. 2번, 다른 교우들과 함께 그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 몇 번일까요? 진짜 그래요? 그래요? 기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그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다른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실패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오늘 복음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듣는 것을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도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고, 또 이웃의 조언과 충고에도 내가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잘 알고 있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들음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교우들과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듣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려요. 누가 나한테 좀 지적을 한다고 해서, 조언을 한다고 해서, 충고를 한다고 해서 똑같이 화내고 그러지 말고, 하느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웃들의 조언과 충고를 좀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루,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하느님의 말씀도 듣기 위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하루를, 내 영혼이 듣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아멘.